지난주에 추석이어서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족 2탄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또 가족 이야기를 하는가? 11월 20일 우리가 총동원 축제의 날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을 잡았고요. 이번 그 총동원 축제의 날의 주제 성구가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잃은 양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리지 않고 그냥 두는가 하고 속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눈치를 채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와 죄인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 죄인들은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고 허용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는 모두 다 한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동전의 명칭입니다. 잃어버린 돈, 또 잃어버린 아들과 남아있는 양, 남아있는 동전, 돈, 남아있는 큰아들은 모두 함께 주인의 소유였다, 아버지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 비유 중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독특함이 이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비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큰 아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탕자, 작은 아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등장을 시키면서 이 큰 아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대비를 시키고, 과연 우리는 어떤 큰 아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어찌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나 이들이나 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오늘날로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아마 작은 아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했다가 잠시 쉬고 있는 분들, 방황하고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작은 아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냐? 우리가 아마도 큰아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아들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좀 나쁘시죠? 야, 이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이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혼나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그 아버지에게 지적당하는, 예수님께 지적당하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 진짜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 탕자의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저의 몫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독립하여 살아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 치고는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타가지고 나가서 나름대로 뭐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이가 어찌 그 돈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없어지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알거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도 잘 못합니다. 너무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에 겨우 어떻게 돼가지고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볼까 하는데 그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을 만큼 굶주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가, 이 부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솟아오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혹 아버지가 나를 종의 하나로만 받아주어도 참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웬걸요, 그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구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등장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 왈칵 껴안으면서 그 아들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내가 준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까먹었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아들을 껴안고는 씻겨주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갖고 잔치를 벌이는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큰 아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아버지 하라는 거 집에서 늘 열심히 살던 아들인데 집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집안에서부터의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가 영문을 알아보니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냐고 이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돈을 다 허비하고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 하고 돌아다녔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대대적인 환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 예, 너는 지금 이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야. 그러니 무슨 잔치가 따로 필요하냐? 다 네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1월 20일에 왜 우리가 총돈 축제의 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당위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환영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까? 11월 20일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감격은 색다를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함께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것의 그 핵심은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다시 배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만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가 1시간 있다가 나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그 집에 돌아오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미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큰 아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함께 뵙고 작은 아들과 함께 뵙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2월 20일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11월 20일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단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 예배를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진행위원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그 즐거워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예배가 될지 저도 사뭇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한번 동참할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축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오죠. 풍악과 춤춤이 있었다 이 말. 축제가 있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느냐? 축제를 통하여. 이것을 11월 20일에 우리는 예배가 마쳐지면 두 번째로 할 행사가 놀이 한마당입니다. 놀이 한마당. 온 초청 대상자들과 우리 기존 신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놀이 한마당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논단 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고 있죠 지금? 예, 놀고 있잖아요. 아버지만 만난 게 아니라 함께 놀지 않습니까? 지금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고 하는 이 놀이가 지금 있잖아요. 형제 자매된 교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어르신을 뵙기 위하여 다 한자리에 모였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인사하고 헤어집니까? 동기간에 서로 안부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윷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11월 20일 우리가 총동 축제의 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놀이 한마당을 하는데, 이렇게 한마당을 벌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잘 노는 엔터테이너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거 없어도 우리끼리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이번에는 그거 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재밌는 거. 그럼 뭐 누구 뭐 불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우리 안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도 하고 율동 잘하는 사람은 율동도 하고 각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족 식구들이 지금 다 지금 뭐 안에 못 나오는데 그날 다 모이라 해가지고 집합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쫙 모인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놀이 한마당을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혹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이 갈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 축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억에 쏙 남을 수 있는 그런 놀이 한마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느냐?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함께 먹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먹는 거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동기간에 재밌게 지냈습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들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주워 먹을 게 없어요. 윷놀이는 실컷 하고 있는데 주전부리가 있어야지. 옆에 과일이라도 있고 떡이라도 있고 뭔가 좀 과자 부스러기도 있어서 주워 먹으면서 해야 이게 잔치가 흥이 나는 것이지, 먹는 거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11월 20일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이 만찬입니다. 같이 먹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도대체 이 1,000명을 어떻게 다 먹을 것이냐 고민이 됩니다. 사실 진행위원들도 지금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요. 이걸 도시락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1,000명 어떻게 먹나 고민하는데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즐기면 됩니다. 만찬을 뭘 하든지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냥 널려놓고 먹으면 돼요. 먹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때에 무슨 먹는 것을 다 하고 거기다가 돈을 쓰느니 차라리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지,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는 거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배부르게 먹어야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날 무엇을 먹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식당이 됐든지 카페가 됐든지 영화부실, 유치부실, 유초등부실 어디든지 장소 되는 곳은 다 흩어져서 하여튼 먹습니다. 만찬을 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큰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큰아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큰아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큰아들은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속상하니까.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도 없다가 쓸데없이 어쩌다 한 번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낭비를 하는가, 이런 마음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밖에서 그냥 어실렁어실렁 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태만 살피고 속으로 붕괴만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세리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잔치 속에 같이 참여하여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뒷전으로 물려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큰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작은 아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배포 큰 큰아들,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두 팔을 활짝 펼치고 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데 혹시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혹시 잃어버렸던 자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땅한 일에 우리가 한번 전심전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이것은 초점이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총동원 축제의 날은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이었다가 잠시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같이 한번 가족됨의 경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구나. 그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족이 참 소중한 거야. 우리 자주 모여야 돼. 이제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잘 찾아서 아름다운 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비록 허랑방탕하였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귀함을 잔치로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비유 속의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큰아들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월 20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잘 찾고 한 자리에서 주의 전을 가득 채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벌이며 만찬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릴 날을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